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왜 가져야 하는가?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죠. 저는 기독교에 입문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는 거의 뭐 다 돌아다녔다고 볼 수 있어요. 옥황상제도 부르면서 섬겨봤고, 용왕신도 섬겨봤으며, 지신, 당산나무신, 그리고 조상신 당연하죠. 그리고 무속에 빠져서 저희 가정에서 무당을 불러서 구슬을 한다든지, 결국에는 불교에 입문해서 불교 신앙을 가지고 스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뭐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지만 많은 고민이 있었죠.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가? 그보다도 궁극적인 문제는 인간이란 무언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가?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름대로 답을 얻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 또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 않아도요, 부자도 많고 성공한 사람 많고, 제가 늘 말하지만 한국인 중에 한 1,000만 명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4천만 명 이상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4천만 명 안에 기독교인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부자들이 많고 성공자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또 육신의 어떤 문제 해결, 동시에 내적 평안을 위해서 믿는 거라면 굳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불교에 입문하거나 여러 가지 종교에 입문해서 자기의 내적 평안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기독교로 선택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땅의 문제도 도움도 되고 해결도 되고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의 해결,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 이런 데 대한 답을 주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한번 관심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반드시 다가와야 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톨스토이는 그런 말 했어요. 이 세상은 불확실한 세상이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겨우 살인은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인간들이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죽음은 너무나 확실해요. 문제는 그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또 종교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이죠. 땅의 문제만 가지고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종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한 그 종교를 찾는다면 저는 당연히 기독교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한 가지만큼은 거역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신의 명령이 있죠. 불신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명령만큼은 거역하지 못해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이 명령은 절대 거역하지 못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와 또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각기 다 다른 삶을 살고 다른 데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마지막은 한 가지 길로 가죠.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길이에요. 그 죽음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젊고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지만 불현듯 다가오는 이 죽음은 문제가 순서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는 지금 해결하셔야 돼요. 이 죽음 문제를 지금 극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우리 대구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좀 소개하고자 해요. 잠시만 제가 핸드폰을 보고 그 자료를 조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미 아는 분도 있겠는데요. 대구에 있었던 1995년 4월 28일이네요. 그날 아침 7시 52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기억 못하죠? 1995년 4월 28일 아침 7시 52분 저는 그때 영남대학교를 향해서 운전을 해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CBS 방송을 듣고 있는데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인동, 바로 달서구 상인동 영남고등학교 사거리 지하철 1호선 거기에서 엄청난 폭발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큰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듣는 순간 그냥 라디오를 껐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또 사건이 터졌구나.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뭐 서해 회료 그 배가 침몰하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재난이 많을까? 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뭘 한단 말인가? 투덜대면서 그냥 라디오를 끄고 하루 종일 친구와 함께 놀았죠. 영남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와 또 저희 교회 청년하고 식사를 하고 놀다가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 가스 폭발 사고 때에 저희 조카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영남중학교를 다녔던 노현태라고 하는 저희 조카의 아들이 그날 아침에 죽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42명의 아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전체 한 101명이 죽었거든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전혀 저에게는 감정이입이 없었고 아픔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고 슬픔이 없었어요. 왜?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녁에 들어와서 가족들로부터 들었던 소식은 제 집안에 조카의 아들이 시골에 있을 때 늘 놀러왔던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똑같은 사건이 이전까지는 구경거리였지만 이후에는 제게는 큰 슬픔으로 와닿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음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주고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모든 인간은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한 번 살기 때문에. 일생을 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죽음 문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었는데요. 목사가 된 궁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한 자매가 며칠 후에 제 앞에서 싸늘한 시체로 다가온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고향이 거창인데요. 거창여고에 다니고 있던 이름을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하여튼 성은 빼고 제가 정이라고 하는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정희라는 친구가 아주 절친한 친구가 박진희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지금 일본에서 한글 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돼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 만나서 다시 한번 이 정희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줬어요. 이 친구가 거창여고에 다닐 때 저를 초대했죠. 저는 물론 거창에 있지 않았고 대구에서 뭐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만은 자취방에서 함께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그 친구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 정희가 자기는 스님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막 예수님을 믿고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그 친구를 만났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나도 스님 되려고 하다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꼭 스님을 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이쁘신데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지 왜 비구니 스님 되려고 하냐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농담 삼아 진지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도 하지 말고 하지 마시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웃으면서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며칠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공부해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헤어졌죠.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던 순간이었는데 보름 정도 지났을 때 박진희 교수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여고생이었죠. 이 진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너무나 펑펑 울면서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너 2주 전에 만났던 정희 알고 있지? 그래 알지. 내 정희 곧 다시 만나려고 한다. 근데 그 정희가 죽었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야? 라고 소리 질렀어요. 농담 아니야? 뭔 말이야 그게? 그 정희는 친구에게 편지를 남겨놓고 외할아버지 산소에서 자살을 했죠. 저는 그때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날 밤새도록 울면서 잠을 못 잤고요. 내가 그때 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이 성경을 알았더라면 이 친구에게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알려줄 수 있었다면 과연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인 것은 아닐까? 내가 간접 살인자는 아닐까 하는 죄책감 때문에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제가 복음을 몰라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와 같이 유명을 달리한 건 아닐까요? 그렇게 고뇌했던 고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복음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가지고 이 사실을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신앙을 하게 된 거죠.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생명을 살리고 싶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해 주고 싶다. 그 해결점이 성경 안에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공부해서 알려주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신앙을 하게 됐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죠. 앞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루면서 이 영상 메시지를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함께 여러분과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